오늘은 요셉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같은 교회 어떤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와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랍니다. 장로님이 속으로는 저 집사님은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짜장면을 시켜주시더랍니다. 아니 명색이 나는 장로인데 팔보채는 주지 못할 망정 짜장면이 뭐냐 하고 주님께 막 따지듯이 막 물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김장로야, 짜장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너희 교회 목사님은 배달 나갔단다. 성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봉사하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운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한 교인들인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참 행복해요. 좋은 교회잖아요. 여수 성운교회 같이 소문이 잘 나는 교회는 없어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제가 와보니까 여기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너무 밝고 얼굴들이 다 밝고, 뭐 석창교회는 안 밝은 게 아니에요. 다 밝아요. 특히나 여수 성운교회는 장로님들도 얼굴도 밝고, 남성교 회원들도 얼굴 밝고, 여전도 회원들도 얼굴이 다 밝고, 목사님 사모님은 더 밝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성도의 교제에 봉사할 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입술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셉이 되자입니다. 요셉이 되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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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덩이 4번이나 나와요. 저는 이 단어에 콕 눈이 꽂히더라고요. 구덩이. 요셉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참 구덩이만 생각하면 요셉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왜? 구덩이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구덩이는 칙칙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성경에는 이 구덩이가 환난, 고통, 어려움, 시험, 고난, 아픔, 문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거든요. 구덩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본질, 본성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작도 사실은 구덩이에요.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음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어두웠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엄마와 아기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산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 둘째 아이, 딸 출산할 때 수중분만을 했더랬어요. 그때 이제 막 수중분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막 이제 했을 때 같이 욕조에 들어가서 같이 산통을 느끼면서 애를 받았어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산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싹 잊어버려. 눈물이 흐르고 웃음이 나오고 그 고통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산고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한 최악의 고통,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십자가. 다 외면하고 다 거부하고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해방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이전에 살인자였잖아요. 도망자요? 쫓기는 자였어요. 그의 시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가 다 더러운 것은 아니고 고난이 다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최악의 예수 핍박장이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자, 온전치 못한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회심한 이후에는 복음 전파, 선교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는 그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온전치 못했어요. 구덩이와 같은 인생에서 출발했어요. 어둠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꿈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은 튀는 아이, 이상한 아이, 특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늘 시기의 대상.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지금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버렸을까요? 심지어는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늘 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하면서 용모가 단정하고 일도 잘하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래서 뿌리치고 달려나갔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려고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 지금 쭉 설명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요셉이 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다 꺼려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 환경이죠. 다 싫어하고, 다 힘들다고 말하고, 불편해하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는 불행한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가족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구덩이는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었지만은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덩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에 애굽 주변에 기근과 흉년이 있어 식량이 없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애굽에 다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도 그리고 형제들도 왔어요. 그래서 대면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형님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형님들 앞에 해놓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현실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쯤은 다 구덩이가 다 있어. 각자에 다 구덩이가 있어. 구더기가 아니라 구덩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고 큰 바위가 있고 거대한 암초 덩어리가 우리를 탁 감싸고 있어요. 가지 못하도록. 또 누구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와 광풍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 고난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구덩이도 이겨내고 노예도 이겨내고 누명도 이겨내고 감옥도 이겨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만난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 돌니다.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아멘 할 때까지 돌아야 되겠어요. 넷째 날 돌고, 다섯째 날 돌고,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한 번에 돌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 그 견고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우리가 못 이길 존재가 없어요. 못 무너뜨릴 성이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되는 게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뭐 전쟁에 백승, 예?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 전쟁의 경험이라고 하면 다윗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목동이고 소년이고 그 당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다라고 하니까, 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양치는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에? 우리 앞에 구덩이, 고난, 아픔, 상처, 환난, 고통, 시험, 역경, 시련 못 이길 게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시골 청년이 이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골 청년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너무 잘 있어가지고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그림을 좀 만화로 연재해서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문사, 출판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는데 한 군데도 받아주는 이가 없었어요. 신문사도 출판사도.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요즘 청년들도 참 취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을 못 잡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앞에 보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드린 찬송 소리가 나고, 그래 오늘 저희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뭐 되겠어요? 계속해서 눈물만 나오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설교를 전하시던 목사님이 저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으니 예배 마치고 청년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냐 했더니 이 청년이 이차 저차 해가지고 내 그림을 좀 신문사나 출판사한테 내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오늘 거리를 가다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한 사정을 드는 목사님께서,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봉사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좀 기거하면서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직장 잡으면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작은 창문이 있는 그 창고방을 내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빛도 안 들어오고 어둡고 냄새나고 또 쥐가 막 짹짹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식을 이렇게 주니까 또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쥐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간식을 또 쥐들에게 주니 그것을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직장을 잡게 되고 그 그림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세계적인 만화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햇볕이 들지 않는 그 허름한 창고방에서 자기의 꿈을 잃지 않고 배고픔도 고단함도 힘듦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만화를 만들게 된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 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디즈니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울왕국이니 라이언킹, 미녀와 야수,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거의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하면 그 디즈니 회사에서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햇빛 없는 곳, 쥐들이 다니는 꽉 막힌 창고가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가 고난과 아픔, 어두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덩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어요. 야, 대단하죠? 느린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 어떻게 거북이에게 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제2탄 두 번째 재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에? 이번에도 거북이? 이제 토끼가 이겼죠. 토끼가 재대결해가지고 토끼가 이겼답니다. 왜? 낮잠을 안 잤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3탄이 나왔어요. 토끼와 거북이 3탄이 나왔어요. 거북이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토끼에게 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나라에서 이제 토끼와 경주해서 재대결해가지고 이기는 거북이는 거북이 나라 왕이 되게 해주겠다.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용감한 거북이가 한 거북이가 나와서 제가 토끼와 경주해가지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건을 토끼 나라에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 나라에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출발점을 거북이 나라에서 정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토끼 나라에 제안을 했더니 그래, 우리는 낮잠만 안 자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쯤이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세 번째 토끼 거북이 토끼 이제 시합이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시합날이 되었어요. 시합날이 되었어요. 거북이 나라의 용감한 거북이가 우리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출발점을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합을 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는 앞발이 짧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잘 못해. 근데 거북이는 두 팔, 두 다리, 얼굴까지, 머리까지 쏙 껍데기에 집어넣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토끼를 이겼대요. 토끼를 이겼대. 이게 제3탄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약점이요, 부족함이요, 힘듦이요, 시험이요, 아픔이요, 상처요, 이런 것이요, 언젠가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거북이 껍데기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약함, 고난, 어려움, 시작이 구덩이잖아요. 그 인생의 시작이 구덩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영적인 내공을 쌓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적인 내공을, 영적인 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과 영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는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요셉처럼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 우리 성흥교회 큰 형님들 남성교 있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영적 지수를 항상 높여놓고 있으십시오. 헌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이야기했겠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적인 내공을 항상 준비해 놓아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해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떤 순간에도요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 이거를 다 하나님께 열어놓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인생의 길이 열리고 언제든지 형통한 삶이 되고 언제든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그것이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영적 채널을 딱 열어놓고 있으면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소한 체구에 목동이라고 하는 외적인 한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모든 약점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한때 율법의 맹신자였고 핍박자의 오명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 성은교회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통찰력을 날마다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헌신이 자원하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 있고요. 금.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잘 하시네요. 목사님 다 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3가지 금이 있어요. 소금, 황금, 지금.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황금은 돌덩이에 불과하고 소금은 황금으로 물질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어. 지나가 버리면 끊지니까.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돌릴 수 없는 거고 지금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중한 거예요.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충성할 수 있을 지금 하십시오. 그래도 건강이 조금 남아있고 걸어서 교회 나오고 차 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지금. 이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어떤 남편이 야 이거 참 좋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은 3가지가 있는데 소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 지금이 있는데 여보 내가 지금 여보를 사랑할게 보냈어요. 그 아내에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 여보 나도 사랑해. 지금부터 사랑할게. 답장이 왔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금이 나에게는 필요해. 현금, 지금, 입금. 그랬답니다. 씁쓸하죠. 네? 성은교회 일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 일남성 회원들의 충성 헌신, 올 한 해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의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하나님께 영적인 지수를 탁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아주 복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환경을 주면 내가 충성하겠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아니에요. 좋은 환경 줘도 그분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일남성교 회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목사님만 생각하는 성은교의 충성스러운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여수 성은교회 일남성교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올 한 해 아니 영원토록 요셉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요셉이, 성은교회 요셉이 우리 일남성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남성 회원들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교회가 먼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은교회 본이 되어지는 일남성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변영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날마다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늘 축복해 주옵시며 힘있게 목회사역 감당하도록 체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